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이제 제2권을 다 끝내고 제3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제3권은 은혜 받는 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길. 은혜 받는 길을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여기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3권의 1장은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3권의 이 구성을 보면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성령, 2장은 신앙, 3장에서 10장은 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회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칭의, 자유, 기도, 예정, 종말 이런 순서로 2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권에서부터 기독교 강요가 1권에서부터 4권까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3권입니다. 3권. 3권이 신자가 은혜 받는 길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해도 같은 말이고 또 신앙의 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목적을 향해 나갈 것이냐? 또 이룰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기독교 강요 3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부 시대에는 삼위일체 논쟁 시대였죠. 삼위일체 논쟁 시대. 그래서 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종교개혁 시대는 구원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의 그 논쟁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현대는 이제 성령론 논쟁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성령이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길을 잃고 신앙이 헤매이게 되고 또 신앙이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기형적인 모습이요. 제가 말하는 기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바른 토대에 비해서 바른 목적을 향해 가야지 그 신앙이 멋있는 신앙이 되는데 그게 어떤 자기 마음속의 분풀이나 혹은 능력이나 신앙의 그 기적이나 어떤 마음의 시원함, 사이다의 이 탄산이 팍 스파클링 하듯이 그렇게 되는 마음의 카타르시스 이런 쪽으로만 움직여 가지고는 신앙이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에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신앙의 목적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뭐 여러 가지 말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에 나오는 의미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이 의미도 참 이거를 좀 제대로 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거를 또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된다. 한 몸, 내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내 생각 해가지고 이거를 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괴상하게 사용하면 똑같이 신앙이 참 괴상한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유가 뭐냐? 구원의 목적은 성화죠. 성화란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으신 이 구원의 목적을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지고 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해 보면 또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유익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사적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런 많은 은사나 이런 것들이 하신 사역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필요한 게 없으니까요. 빈궁하고 공공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어,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유익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다 해서 그게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죄인된 증거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들, 갈등.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길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는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빈곤하고 곤궁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은 빈곤하고 곤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빈곤과 곤궁이라는 것은 다만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거든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와 함께 이 다각도로 아주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게 만드신다라는 자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빈곤, 곤궁함,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유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과 우리가 져야 하는 그 많은 고민들, 인생의 무게들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얼마나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죠.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난함을 보게 됩니다. 평생 회개하게 되겠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될 거고 돌이키는 만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치, 인생의 의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고 이제 그 신비스러운 신앙의 세계 속으로 한 발자국씩 내어 딛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됨을 능력과 권세,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네가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쪽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은 아,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혁명적 변화입니다. 원하지 않는 인간 존재의 목적으로 끌려 들어와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길로 끌려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신앙의 길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십자가 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라는 것이 원하지 않는 길이거든. 자기 욕망과는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얻지 못하는 영생에 관한 것이고 또 참된 부요가 뭔가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뭐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거를 다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뭐냐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다 되새겨지고 그걸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신앙의 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우는 것이고 이 배운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아 그런 것이었나라고 이제 수긍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겠죠.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입니다. 내주하심. 그걸 성경에서 이제 머리라고도 비유하고 맏아들이라고도 비유하고 젖붙임이라고도 비유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런 말로 비유하고 있는데 다 모든 것들이 하나됨, 성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성화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데 그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하는 문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가십니까?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길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각자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참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증거를 하시게 하셨다. 해서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성화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화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제시하시는 그 인간다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화입니다.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 것처럼 땅에도 물과 피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물과 피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 땅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인과 같이 새겨진 느끼며 그리스도에 의한 정화와 희생을 우리 마음에 인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신자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입니다. 그죠? 물과 피와 성령,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백성이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과정이고,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은혜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신앙의 내용들이 채워지는 것, 그 은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느냐 할 때 믿음과 은혜로 채워지고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다윗이, 또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살았던 그 삶의 인생의 내용들이 그들이 은혜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바울은 깨끗이 씻는 일과 의롭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한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시는 띠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엮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시는가? 굳이 요구하고 찾고 구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로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가? 이게 구원입니다. 인간이 요구하지 않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꼭 주셔야만 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내용을 채워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조금씩 조금씩 채워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회개하게 될 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죄인됨을 알게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조금씩 깨우치게 돼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 뭐 이런 지식 하나로 어떤 능력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결국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의 깊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말도 갓 믿은 사람이 믿는다 하는 말과 오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믿는다는 말의 깊이와 의미의 차이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이 길로 들어오게 하신 주님이 또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용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를 항복해 하실 것이고 회개케 하실 것이고 받아들이게 하시겠죠. 그 가운데 이제 갈등과 고민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인생은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볼 수 없고 공부해서 알 수 없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 안에 부름받아서 이 길 안에 긴 여정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복되고 부요함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멋진 신앙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